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가 저와 함께 나눴던 8가지 복, 팔복 말씀 기억하시죠? 팔복의 말씀을 착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팔복 말씀 기억하시죠? 네, 앞 글자만 따가지고 심애온의 극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극마화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마치 저와 함께 나눴던 그 이전의 말씀의 제목이 박해받을 용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8가지 복을 소유한 자로서 따라가는 자에게 오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기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게 주신 말씀에 대한 기쁨이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오는 어려움과 아픔이구나, 그럼 이제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 마음을 소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팔복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 삶의 방향이 그렇지 않던 삶에서 이제 팔복을 소유한 자로 살기로 삶의 방향을 바꾼 자들,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소금이라. 또 너희는 빛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소금과 빛,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약간 어떤 말씀인지 짐작이 가시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트맨 아시죠? 안 되네, 이거. 네, 배트맨, 이거 이렇게. 배트맨. 두 번째, 스파이더맨. 세 번째, 슈퍼맨. 다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친구 같은 사람들, 어릴 때 막 보고 자랐잖아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남자, 예? 초능력자, 가면. 예, 정답입니다. 특별한 힘이 있고 가면도 쓰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들의 삶이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있고 이제 변신해서 영웅으로 사는 삶이 있죠. 그래서 낮에는 평범한 사람을 살다가 밤이 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뭐 밤이 아니어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갑자기 그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막 확 돌면은 슈퍼맨이 되거나, 아니면 옷을 딱 벗으면은 슈퍼맨이 되고, 가면을 쓰면은 배트맨이 되고, 스파이더맨이 이렇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 치고. 자, 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이들이, 그러니까 그 영화나 아니면 이들이 드라마나 나왔을 때에 이들 속에서 에피소드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나인가? 아니면 모두가 좋아하고 만나길 원하고 되게 선망하는
그런 영웅이 나인가? 그 둘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을 갖거나 되게 마음을 아파했던 부분들이 나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는 슈퍼맨이에요. 말할 수 없거나 나는 스파이더맨이에요. 말할 수 없고 나는 배트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안 되니까. 난 어쩌지? 난 누구지? 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자기의 모습,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죠. 하나 더, 우스갯말로 조류 학회와 포유류 학회, 이 두 학회가 서로 막 싸웠대요. 치고받고 싸웠대요. 왜 싸웠을까요? 주제는 무엇이냐? 자기들 서로가 박쥐를 대상으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조류학회는 박쥐 새니까 우리가 쓸 거야. 근데 포유류학회는 박쥐 쥐야. 내가 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박쥐가 쥐인가요? 새인가요? 포유류인가요? 조류인가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네. 제가 아까 최성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 박쥐가 조류예요? 포유류예요? 궁금하시죠? 조류? 저도 얼마 전까지 조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부에 물어보니까 박쥐는 포유류입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낳으면은 조류,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은 포유류라고 하는데 박쥐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답니다. 이제 아셨죠? 박쥐는 포유류입니다. 네. 땅땅땅. 그래서 포유류가 이겼어요. 최선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비밀로 할게요. 안 비밀로 할까요? 조심스럽게. 포유류 아닌가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배트맨, 스파이더맨, 그리고 슈퍼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박쥐. 자, 헷갈리죠? 정체성이.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헷갈렸을까요? 왜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문자답이겠죠? 아마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 않았을까? 낮에는 평범한 사람, 하다가 밤에는 슈퍼맨, 히어로. 왔다 갔다 가니까 내가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면 히어로야? 영웅이야? 아니면 뭐야? 라고 자기 스스로 혼란한 거죠. 계속 평범한 사람을 살았으면 난 클라크야. 아니면 난 슈퍼맨이야. 그렇게 살았으면 자기를 정할 수 있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박쥐도 우리가 그동안 쥐인지 새인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렸습니다. 이제 아셨죠? 한 방향으로 하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나는 기독교인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천인가? 나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어디서? 교회에서? 당연하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나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 말과 여길 떠나서 밖에 나가서 직장, 학교,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나는 여기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거기서 하고 있는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립니다. 여기선 그러고 저기선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박쥐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딱 말씀하세요. 빛이 돼야 해. 아니요. 빛이라.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자, 어디에서 소금이라고요? 세상에서 소금이에요. 자, 소금의 쓸모가 뭐죠? 첫 번째, 맛을 내죠. 소금은 자기를 녹음으로 통하여서 곁들여 들어가면서 재료의 짠맛을 내줍니다. 두 번째 쓸모는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절인다고 표현하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이니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돼야 해. 왜? 소금이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십니까? 아니면은 뭐가 있죠? 마땅히 또 방부제, MSG, 설탕, 여튼 소금입니다.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맛을 내고 썩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 맛을 잃으면은 이제 그럼 소금인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제 무엇으로 맛을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맛을 짜게 못하면은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맛을 잃으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굳이 소금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재료 많잖아요. 너희는 설탕이야. 너희는 뭐가 있을까요? 또 깨소금이야. 너희는 간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소금을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소금. 자, 소금이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에 본다면 되게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품삯으로 소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뭐 어느 따져본다면 뭐 솔트, 뭐 샐러리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은 소금이 귀한 존재로서 그 맛을 내에 있어서 그 당시 배경에는 아주 귀한 것이었던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소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일염이 아니에요. 천일염 뭔지 아시죠? 하늘과 사람이 함께 피어낸 흰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시적이에요. 하늘과 사람이 함께 피어낸 흰 꽃. 열심히 젓고 다시 모으고 햇빛이 내려져서 증발시키고 이렇게 사람이 정성 들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천일염이잖아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고 암염이에요. 네, 암울염요. 사해 바다 근처에서 땅을 파면 나오는 소금입니다. 예, 구하기 쉽죠. 땅만 파면 나오니까 이렇게 툭 하면 나오는 덩어리가 나오는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그 사해 바다가 엄청 짜요. 제가 사해 바다 못 가봤지만 유튜브로 봤어요. 봤더니 사람이 들어가서 발을 떴더니 그냥 몸이 둥둥 뜨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이렇게 그만큼
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젠가 가보겠죠. 근데 여튼요. 그런 정도의 짠 소금이 계속 증발하다 보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뭇에 소금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암염입니다. 이 소금에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광물이 함께 녹아져 있고 불순물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소금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물에 녹여서 나오는 짠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암염을 보관을 잘못하면은 거기에 있는 짠 성분은 다 빠지고 그냥 소금의 모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소금을 기대하고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내가 원했던 짠맛은 나지 않고 쓴맛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소금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속았다. 배신감. 이 소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닌가요? 아이고, 불쌍한 소금아, 어떻게 너 맛을 잃어버렸네. 이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다시 소금을 위로하시고, 자, 짠만 내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덩어리 소금을 보고, 맛을 잃은 소금을 보고서 기분이 나쁘죠. 그럼 어떻게? 소금의 쓸모는 맛을 내는 거고 부패 방지인데 둘 다 잃어버렸어요. 돌덩어리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을 버리자. 버린다 어디다 버리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냥 흙바닥에 밭에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남아있는 성분 때문에 밭이 망가져요. 땅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 버리는 거예요. 길에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소금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버려져 쓸모를 잃고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표현합니다. 자, 얼마나 불쌍해요, 소금이.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맛을 내고 나는 썩어져가는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막을 거야 라고 태어난 소금인데 그걸 못하고 버려져서 밟힌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이란 단어의 자리에 소금을 빼고 우리를 넣어봅시다. 한번. 나를. 내가 맛을 잃으면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나가 사는데 분명히 모양은 기독교인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기독교인인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맛을 안 내네. 예수님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맛을 안 내네. 오, 똑같아 맛이 우리랑 쓴맛이야. 오,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같이 썩고 있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같이 어울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는 그들의 생각과 시선은 세상을 썩지 않게 막는 것이 아니라 같이 썩어가는, 맛이 없는, 맛을 내지 않는 그런 존재를 여기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비참하죠. 그 맛을 잃으면, 그 정체성을 잃으면. 계시록 3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예, 세상에 나갔는데 이 사람 이게 기독교인 것 같은데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 하는 그런 믿음. 입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뱉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잠깐 내 삶이 밖에 나가서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뜨거웠는가? 나는 과연 맛을 냈는가? 나는 과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썩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패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빛이 있으면은, 빛이 있는 그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밝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목적이니까. 빛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런데 그 빛을 사람이 15절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빛의 쓸모는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근데 그 빛을 말 아래에 둔다? 그럼 빛을 비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엇이냐? 곡식을 재는 도구인데 그 당시에 빛을 끄기는 뭐하고 해서 이 말로 빛을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가리는 겁니다. 잠깐 외출할 때. 그러면 나는 빛인데 말로 덮어두면 빛이 안 보이고 깜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등경 위에 빛을 밝혀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이와 같이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요. 그들로 너희 무엇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빛이 무엇이길래 이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그 빛이 내 빛일까요? 마치 양초처럼 불 탁 켜가지고 나를 활활 타오르게 하여서 내 빛으로 이 세상을 비치게 하리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광명하게 비치리라 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빛이요, 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이 내 빛이면은, 내가 비친 내 빛이면은 그 영광은 내가 가로치게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빛이냐? 네. 예수님께서 주신 빛입니다. 그렇다면은, 잠깐만, 그럼 빛이? 어떻게 비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묵상되어지는 그 묵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거울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요. 나는 거울로서 그 빛을 반사시켜서 내 옆 사람에게, 내 주위에, 내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거울이 깨끗해야겠죠. 내 거울이 먼지가 쌓여 있거나 내 거울이 깨져 있으면
그 빛을 비추기에 빛이 일그러지고 빛이 탁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도 거울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거울이에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자, 옆 사람 얼굴에서 예수님의 빛이 보이십니까? 한번 느끼한 멘트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보입니다. 닭살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내 옆 사람에게 그 빛으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빛을 비치는 상대방에게 돌을 던져요. 네. 참 참담하고 슬픈 현실이죠. 내가 나의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어떤 습관적인 그 말로, 행동으로 내 옆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나한테 돌을 던지겠죠. 그럼 우리 거울들은 어떻게 되나요? 깨지거나 일그러지고 금가겠죠. 예. 그 거울이 올바른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나의 이 거울이란 이 거울 존재가 너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먼지가 쌓였어요.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내게 빛을 비추시는데 100%의 빛을 비추셨다면 먼지 쌓인 빛 때문에 한 30%밖에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 거울의 먼지를 닦고 깨어진 거울의 조각을 잘 맞춰서 다시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 옆 사람에게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시메온의 극마화의 8가지 복을 가진 8가지 복을 소유한 자들,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자들이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그 복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이제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숨겨지지 않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자, 마태복음 16장 5장 16절에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비추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착한 행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착한 행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착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무엇이 착한지 알잖아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은 잠깐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수 있죠. 2번 할 수 있죠. 3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총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총량, 마음의 총량이 있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100이라고 쳐보면은 자, 착한 행실을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1부터 100까지 한다고 쳤을 때에 하다 보면은 내 것을 향하니까 점점 이렇게 총량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백이 가득 차서 다 소모가 되면은 그 후에는 내가 나를 할 수 있는, 나를 착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본심이 나옵니다. 나의 원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게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내 것이 다 소모되면은 그때 힘들어 했을 때부터 나오는 진짜 모습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근데 이 모습은 이때 드러나는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진짜 모습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나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지경일 수도 빛이 있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습관이 됐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막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오겠죠. 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자. 일회성이 아닌, 한 번이 아닌 내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묻어있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서 가득해서 내가 마음이 방심하거나 마음이 급할 때도 툭 찌르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요. 그때에 이 축제에 초대할 사람을 초대할 때에 나의 삶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웃이나 친구는 어떻게 됐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러면 너 당신이 혹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면은 당신이 기독교인이었군요. 어쩐지 말을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던 감사하던 그것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제 더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길, 그런 축제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초대합시다. 생명으로.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드렸던 찬송가들 기억하시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남의 하늘 밝게 개이니 밝은 빛이 비추네. 발자취를 따라가세. 함께 나가세. 노래하며 기쁘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자,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나요? 바로 그 부르신 곳입니다. 그 부르신 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고,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고, 내가 바로 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며 우리 부르신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신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